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지난주보다 덜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원래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빠지고 싶을 때 못 빠지다가 담임 목사님 안 오시니까 한번 빠지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냥 제가 농담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 세계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 올라 막 그냥 그 마이크 잡은 분이 막 방언으로 막 해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가 되어 비상에 오르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저와 같이 60대 남자들이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넓은 이제 땅바닥에, 아스팔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자기 집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네모나게 상대방의 다른 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앉든 사각형으로 앉든 앉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손가락으로 3번 튕겨서 무사히 집으로 그 돌이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게임인데,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하죠. 이 땅 따먹기 게임이 요사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무슨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과 비교해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60대 남자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가 박힌 것은 우리의 삶이 다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ISTJ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땅 따먹기 게임 할 때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3번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조금 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ENFP 이런 애들은 멀리 보내잖아, 이렇게. 못 들어와요, 보통. 그러다가 한 번에 들어오면 제가 3번에서 얻은 땅을 다 뺏는. 이게 인생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이 땅 따먹기 게임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유사한데, 왜냐하면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취직, 사업, 자녀 교육,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인생의 국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이 땅 따먹기 게임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한반도에서의 삶은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운찬 씨, 서울대 총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셨나? 예수교 장로 한 교회의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평등사회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요새는 다 이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지하철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옛날엔 많이 이렇게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몇 평 사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평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 두 번째가 몇 등 하냐? 몇 등이 올랐냐?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가 중요하니까 이 평등사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저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으면 저희 아버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 한 평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복도방에, 요새는 공인중개소지만 땅 이렇게 배너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으면 가슴이 우리는 끓죠, 그죠? 이 땅이 없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땅, 평수, 등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땅 따먹기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온유한 자는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온유해가지고는.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해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학벌을 따고 좋은 대학 가서 학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 하고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하고 성형까지 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이제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 이제 제자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저희 학교에 온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앞에서 한 5년 동안 목회도 했습니다. 꽤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인데 서울대 교수님들이나 서울대 애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5년 있다 보니까 서울대 애들도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이미 최고의 학교 들어갔는데도. 이런데 무슨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전세를 넓히든지 아니면 이제 분양 신청하든지 뭐 저도 요 근처에 조합원 아파트 아내가 난리 쳐가지고 벽산에서 하는 거 분양 신청했는데 망해가지고 현대로 갈아탔어요. 그게 망해가지고 요 죽전이 있습니다. 그 팔고 제가 이제 전원주택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좀 뭐 영끌이라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고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제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들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냉혹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열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때 모세에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의 제목이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은 여기서 제가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게 열 정탐꾼의 보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처럼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면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단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탐꾼이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 거죠. 가나안 땅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한반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벌써 한 20년 전에 2004년에 국립국어원이 신조어를 발표를 했는데 빗장도시, 영어로 gated city, 빗장도시라는 신조어가 국립국어원에서 새로 올해의 신조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은영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도 높아서 주위에서 들어올 수 없는 바깥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3구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물론 사실은 강남 3구도 지들끼리 서로 차별해요. 그래서 강남구랑 서초구는 송파구 애들이랑 잘 안 놀고요. 그 안에도
그 옆에 있는 강동구는 아예 제껴놓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기들끼리도. 근데 어쨌든 서울 25개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준,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지방의대 포함해가지고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까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거를 이 자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 서초 54.7%, 송파구 36%. 다르죠? 서울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돈 거고,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동대문구인데 10%. 강남 서초구가 5배 높은 거죠. 자녀들의 경우에도 서초구가 53.8%, 강남구 50.1%, 송파구 44.5%로 서울 평균 37.4%보다 높았습니다. 20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남에 이렇게 이제 강남에 이제 좋은 이렇게 학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원래는 저쪽 비원 옆에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작년에 의사들의 모임인 누가회라고 있어요. 한국 누가회. 이제 집회를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1년 선배가 있는 거예요. 휘문고등학교. 저는 뺑뺑이 1회고 그분은 시험본 마지막 세대인데 박상훈 선생이라고 안양샘병원 원장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내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에 선교 갔다가 그만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 모교인 휘문고등학교 후배라고 해서 저를 몇 번 만났는데 자꾸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수하고 휴학했기 때문에 나이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민증은 안 깠습니다. 그런데 제가 휘문고등학교 올해서 갔더니 의대를 2022년인가에 15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겠지 이러고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그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2022년에 뭐 사수, 삼수, 뭐 재수, 원수 해가지고 진짜 150명 보냈고요. 한의대, 치대 합쳐서 181명.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휘문고등학교가 잘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거기가 대치동 한복판이거든요. 제 동생 형님이 대치동 삽니다. 여러 번 갔는데 그 학원가를 걸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고 한번 걷자 이래가지고 거기 걸었는데 완전히 길 양옆으로 아주 난린 거예요, 학원이. 제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은 뭐 대치동에서 온 강사를 데리고 뭐 강의가 열리는데 그걸 듣고 집에 온다 이래가지고 아내가 보통 12시 반에 마중 나가, 12시 20분에 마중 나가다가 제가 하루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차가 섰는데 순회동에 수십 명의 애들이 12시 20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내가 이랬어요. 딸내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자꾸 그러냐. 대치동에서 왔다 이 강사가. 대치동에서. 분당도 대치동에서 온 강사가 그렇게 소중한가 봐요. 그러더니 이게 빗장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과 그 다음에 자본이 있는 부모가 그 학력과 자본을 자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치동에 모여 사니까 그 대치동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목동으로 간 거예요, 목동. 그래서 이제 분당. 강남 못 들어간 인간들이 분당 살아가지고 오히려 더 치열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분당.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중랑구. 이러다가 이제 동백, 죽전? 여기는 분당도 아니고 죽전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분당이죠, 분당. 어차피 미금역이니까. 그 다음에 동탄. 전 한반도가 이제 빗장도시가 될 판이에요. 뭐 대구 가면 수성구라고 그래요. 부산 가면 해운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이 셋을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보냈는데 한국 사회가 완전 요새하고 거인들로 이루어진 가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희 막내 녀석이 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오랜 동안 한 3년 했죠. 중학교에서. 근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가 됐는데 제 아내가 여보,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기 학원 과외 봉사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쳤냐? 이랬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장관들 청문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저 꼭대기에 상층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같이 가재와 붕어와 개로 살라고 그러면서 너네들 가붕개로 살아라. 왜 개천에서 용되려고 그러냐. 이런 제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꼭대기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새죠. 거인들이죠. 신화예요, 신화. 현대신화, 삼성신화 하듯이 지금도 무슨 문명사회, 과학사회가 아니고 그냥 신화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 딸내미 서초동 사는데 2살 됐거든요, 손녀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야, 다 영어 유치원이고 일반 유치원 하나 남았대. 5살 먹은 영어 유치원 애들이 비만을 주제로 영어로 토론한대. 그래서 제가 야, 미치. 저는 한글로도 비만으로 토론이 안 돼요. 무슨 비만을 영어로 토론,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빗장도시 한반도 안에서, 물론 이런 이제 치열한 이제 교육이 우리 한반도를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성장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빗장도시 한반도 안에서 이제 철병구로 무장한 이제 거인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가지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 전 세속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반도에서 제가 애 셋을 학원에 보내고 하면서 제가 왜 그거를 불필요하다 그러겠습니까?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불필요하다는 분 계신데 사모님이 열심히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사모님이 하니까 옆에서.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안 시켜도. 내버려도 공부 잘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저 같아도 공부하라 소리 안 하죠. 저도 저희 부모님 공부하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부만 했습니다. 테니스가 공부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는 5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야, 이게 더 행복하구나. 테니스 치는 게. 또 친구들이 야, 임마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알았는데 너는 이제 알았냐. 진짜 불행한 거죠. 공부가 제일 행복하다는 게 미친 짓, 이게 미친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안에. 그밖에 할 일이 없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는 결과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영화감독 장진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백시현 씨가 사회를 본 프로그램에 나와서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라는 문구를 저희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무슨 일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교육에 올인해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의성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주보에 주의성수 이야기 잠깐 목사님이 쓰신 건지 누가 쓰신 건지 칼럼에 나오던데 학원을 가기 위해서 주의성수하지 않는 거 이건 예사일이에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갔다는 70년대, 6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간이 되면, 기간이 되면 빗장도시의 교회는 중고등부, 유년부, 주일학교 출석률 반토막입니다.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조차도 이제 주의성수하지 않는 게 이제 예사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더 센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입시 앞에서는 별볼일 없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나안 열 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세속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신앙교육 등한히 하면서 도착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지옥인 거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2년 공부하고 1년 안식년 있었는데 한 6년쯤 전에 미국 동부의 한 대형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엄청 이제 학교가 크기 때문에 온 세계의 제자들이 펼쳐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제자가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미국 이민자들 대화를 많이 해서 알죠. 모든 부모들이 제가 만나 대화했던 모든 부모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고 딴 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망해서 왔든 뭐 빚 때문에 왔든 어쨌든 간에 자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다. 80~90%의 1세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그런 직업을 한국에서는 갖지 않을 그런 직업을 미국에서 가지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애들 교육시키기 때문에 80~90%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애들의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회복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전부 명문대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말을 하면 다 명문대. 제가 설교하러 갔던 그 교회에도 아내가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1분 안에, 제 아내 처음 만났는데 1분 안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남편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1분 안에 요약해가지고 전화드려요. 왜 그랬을까? 아내 그 다음에 제 아내 보지도 않을 건데. 그게 그분들의 삶의 요약판입니다.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뭐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백인들과 결혼하죠. 전문직 갖고 있으면 백인들과 결혼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 사람, 인도, 한국 사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니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네. 이 자녀를 삼키는 땅이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1번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93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제가 대학부 교육 목사였는데 그 교회 대학부 고문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가운데 중직자들 자녀가 꽤 많은데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몇 달이 걸쳐서 아는 장로님이 이제 그 결혼을 자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님 사돈이 하는 말이, 그 며느리가 그 딸이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이게 은사니까 교회보다는 그쪽에다 좀 신경을 써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시켰는데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지금 한탄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빠지게 이민 와서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맨 끝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요단강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옛날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1세대예요. 하나님이 2세대 우리에게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지금 한 30년 된 이 교회 안에 뭐 1세대, 지금 1세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40대가 지금 2세대고, 지금 그 40대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자녀들이 3세대인데, 그 1세대는 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세대니까 홍해를 건넌,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과 하나님의 간섭과 그 개입의 역사를 아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세대는, 제 2세대는 지금 건너야 되는 거죠. 지금. 누구와?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이 있어야지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러면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건데
이 1세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2세대인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학벌의 차이가 있어도 부모 사이에, 자녀 사이에 상관없어요. 한 가치관, 한 세계관, 한 인생관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기도로, 한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명문대학에 나와가지고 명문직장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애들이 그 땅에서 삼킴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속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속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속교육 하는 만큼 그 다음에 뭘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주의성수 시키고 애들 손잡고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뭐 금요 처리하든 아니면 교회 기도회든 뭐든지 간에 봉사활동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과 이걸 가르쳐 주면서 세속교육을 해도 밀려요. 워낙 세속교육이 강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3살 때부터 영어로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해요. 제 조교가 그 논술을 굉장히 잘하는 대치동 강사 자격증을 딴 친구인데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 거기 상암동이 이제 언론기관, 언론제, MBC 거기도 있고, 뭐 거기에 또 뭐 전문인들이 좀 있는데 애들을 영어 유치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논술 가르친대요. 논술을 해야지 뭐 이제 뭐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보고서 쓸 테고, 판사는 판결문 쓸 테고, 뭐 검사는 공소장 쓸 테고, 이러니까 이제 논술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논술 공부를 하는데 걔네들이 귀족 교육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절대 앞으로 못 따라갈 거라 그래요. 목사 와이프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못 따라갈 거라고. 그 귀족 교육을. 5살 때 영어로 비만 갖고 토론하는 애를 무슨 소리 이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럼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 1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근데 2세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 지난 한 40-50년 사이에 그래서 저기 강남 가잖아요. 강남 가면 대학생 애들이 강남의 청년 애들 엄청 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얘네들 부모만큼 좋은 대학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당연하지 못 가죠. 제가 대학 갈 때 10% 대학 갔습니다. 공부 안 해도 갔습니다. 나이 드신 60대 다 그렇잖아요. 공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학원 과외 못 했습니다. 뭘 했겠어? 맨날 놀았죠. 근데 요새 애들은 이 동탐 하나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까지 다 뛴대요. 영어랑 수학을. 그것이, 정말 미쳤구나,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시키는 분들은 애들한테 미안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주눅 들어가 그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밀린 거고 이쪽은 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악물고 이제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흔들리는 거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어떻게 건너요? 막 사방에서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뒤를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데 그래야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지난번처럼 서론 길게 하다가 결론을 놓치니까 제 아내가 서론 길게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고 산 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2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의 땅이냐 산 자들의 땅이냐 이게 핵심인 건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고 주는 나의 분기십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그 다음 시편 기자가 27편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땅이 산자들의 땅이냐 죽은 자들의 땅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땅이 다 같은 땅인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다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금방 이렇게 끝에 결론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또 싱겁죠? 살아있는 자의 땅 안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알고 확실히 믿고 주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온유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 땅은 와서 가슴에 와서 안 닿고 눈에 보이는 땅이 이제 너무 중요하게 보이니까 그 땅 쫓아가다가 끝내 들어가는 곳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한반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제 하나 요 근처도 아닙니다. 요 근처 교회입니다. 여기서 차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장애인부 교사로 지금 28년째 장애인 부장 교사입니다. 그 교사, 그 교회의 어떤 애가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이제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집은 안 건드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요. 땅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줄 확실히 믿고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온유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온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100몇 년의 역사 가운데 초반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소망, 여호와를 바라면서 이제 땅을 선물로 얻은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제 땅이 가나안 빗장 도시가 눈에 들어오니까 빗장 도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내는 부모들은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온유하다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온유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중형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온유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제 처음 쓰였는데 25번 쓰였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원래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소외감 느끼시잖아요. 지금 소외감 느끼셨잖아요. 자기만 안다고 지금 히브리어 쓰고 앉았는데 이러니까 소외감 느끼잖아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중요해서 그냥 제가 쓰는 건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게 뭐냐면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뿌리 의미가 전쟁에 패배했든 아니면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고개를 숙인 사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기본 의미인데 이 기본 단어가 7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맨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패배하고 낙심하고 박해당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로 8번, 가난한 자로 6번, 온유한 자로 4번, 곤고한 자로 2번, 빈곤한 자로 1번, 가련한 자로 1번, 연약한 자로 1번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온유란 단어는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인데 모세에게 쓰인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렇게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누나인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씹고 다녀요. 뒤에서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더냐 이렇게 모세라고 그런 걸 보니까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야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냐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않더냐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큰 자다. 옛날 성경에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해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다.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막 비방하는데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모세 장난이 아닙니다.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2번 쳤어요.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깔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장인데 민수기 12장 앞장인데 만나가 지겹다면서 고기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치고 지도자라고 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광야에서 지들도 다 눈알이 있는데 아니 어디서 고기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그래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죽여달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부드럽고 온유해요. 하나도 안 그래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그러죠. 아니 형이랑 누나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구스 여자가 누군지는 학계에서 뭐 논란이 많아요. 저는 그냥 시보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복잡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구스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원래 시보라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의 자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비참하다로 번역해서 모세는 그의 비참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컸던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직역하면 가장 비참하죠. 고기 달라고 난리죠. 200만 명이. 누나랑 형은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리암을 족치세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나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에서 쫓겨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뭐 이렇게 환상과 이런 걸 말하지만 나는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내 집에 가장 충실한 자다. 그러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온유하다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겸손한 자인 거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연약한 자이고 빈곤한 자인 거죠. 그래서 7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땅을 맡겼냐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사실은 인도하도록 이렇게 맡긴 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막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번쩍번쩍 이렇게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다윗에 이르러서야 끝내는 애굽 시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땅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땅을 이제 차지한 다음에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37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끝에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 37편을 쓰면서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내게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8번째 아들이, 얘는 7번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다윗을 예라고 그러겠습니다. 7이 아니고 8번째 얘는요.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아들들을 부르니까 아버지가 7명만 불렀어요. 이렇게요. 이게 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보니까 뭐 기골도 장대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르니까 하나님 너 걔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가 그럼 또 있냐 그러니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걔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사무엘이 기다려. 선지자도 기다리고 아버지도 기다리고 7 형들이 기다려요. 누구를? 다윗을. 왜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골리앗하고 한판 붙을 때 너무 조그만 그 등치도 크지 않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붙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자기 군장 입히고 무기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들에서 몇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곰이나 사자가 채가면 내가 그 양을 건지기 위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저 짐승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짜 대단하죠. 들판에서 별볼일 없는 어린 양을 칠 때 그 어린 양 새끼 하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진 자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짱도 5개 가지고 그 앞에 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자매님들 뭐 애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뭐 다 끝날 수 있는데 우리 앞으로 애를 키울 자매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셔봤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정신을 딱딱 차리고 학원 좋은데 뭐 알아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과외 능력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보면서 야, 현재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번영하고 있는 사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옆집에서 아파트 샀더니 막 2배, 3배가 올랐다 막 그럼 흔들리죠. 우리 뭐 하나 이런 거고. 그런 거 못 도와주는 남편은 뭐 하고 있는 인간인지.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능력도 없는데 착하기도 않지. 그래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땅 주변에 얻은 사람 전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땅 차지했는데요. 애들 교회 안 다녀요. 땅만 차지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금방 올 거라고요? 교회를 떠난 세월이 얼마인데 금방 오겠습니까? 10년 이상, 20년 이상 떠났는데. 금방 왔으면 저도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사 2000년의 역사를 놓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아브라함은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땅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된다면 지금 저는 땅이 없다 하더라도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실 줄 확실히 믿었다 이러잖아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자녀들이 뭐 전문인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데 걔네들이 자기들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딴짓하면은 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해요. 아빠의 교육은 아직 성공 여부가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성공의 마지막 테스트다.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가 이제 뭐 션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다가 딸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돌잔치 엄청 크게 안 하고 좀 적게 한 다음에 이제 몇백을 모아가지고 제가 제 제자인 교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에 보냈어요. 거기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거 보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감사하죠. 그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호텔에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안 해도 그 아이들이 옥수수, 빵, 쌀 이걸 이렇게 메고 200몇 명이 하나씩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다 쓴 건 아니겠지만. 그게 산자들의 땅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산자들의 땅이에요? 꼭 땅이 있어야 산자들의 땅은 아니잖아요. 뭐 땅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공중에 있는 산자들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밟을 수 있는 땅 하나님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쫓아간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을 지켜 평생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제4계명을 지켜 일상의 탐욕적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과 안식일에는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5계명을 지켜서 더 이상 나이가 많아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경멸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곳에서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셔야죠.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 공부하다가 재수할 수, 제 딸내미도 재수했습니다. 저도 재수했고, 재수할 수도 있는 거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편입해도 되고요. 지금은 대학이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대학을
첫 번째 대학에 실패를 해도 대학이 숫자를 줄이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학들이 대학원을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도 대학원이 굉장히 많이 뽑아요. 물론 졸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서울대 교수 제자가 한 말이에요. 모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 엄청 넓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도. 대학원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줄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편입하면 돼요. 열심히 해서. 대학원 가면 되고 안 된다 그거 갖고 그럼 유학 가도 돼요. 나이들 우리 젊은 자매들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가도 돼. 1년 2년. 왜 못 가죠? 몽골 가도 됩니다. 1년 단기 선교. 군대 안 가니까. 제 가정 얘기하고 제가 이제 제 딸내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학원을 2개밖에 안 보냈어요. 영어는 곧잘 하거든요. 2개, 3개를 시켜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아빠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외 학원비가 80만 원, 90만 원인데 지금부터 15년 아니죠. 그렇죠. 15년 전이죠. 15년 더 됐네. 그게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8, 90만 원인데 아빠가 어떻게 사교육비 하나로 너한테 그만큼 쓰냐? 아빠 그건 못한다. 둘째, 우리가 다 하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 다 우리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간섭을 하냐? 간섭하셔도 그건 모르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의 집은 학원 안 간다는데도 학원을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집은 왜 내가 간다는데 왜 안 보냈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에는 사탐 과탐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를 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하고 이제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고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난해서 애들 학원 과외 빵빵하게 못 시키는 분들 있으면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이를 악물고 그냥 이렇게 꼭 악물고 새벽기도 하고 애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시간에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고요. 오히려 넉넉한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넉넉하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보내죠. 저는 그래서 넉넉한 분들이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애들 신앙교육 등한히 하면 3년, 6년 쉽게 중고등학교 지나가고요. 그때 지나가고 나면 대학 가서는 컨트롤 못 하고요. 뭐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 했는데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적, 주의 성수, 학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가르치죠? 애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일날 이제 주의 성수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막내 녀석이 아빠 주일 중간고사인데 키키말고사인데 그 비대면인데 혹시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리더인데? 해봐. 그렇게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아빠가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이제 이러고는 이제 3년을 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아빠 그런데 주일 성숙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성적이 제일 좋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주일 성숙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우연한 일도 안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원 열심히 보내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시키고. 뭔 일이 생기나.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인 거고. 근데 이상하게 왜 꼭 그러지? 왜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는 E.H. 카라고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역사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안 게 아니고 한 1년쯤 전에 신문을 읽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해갖고 인터넷에서 뒤지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지. 그 인간이 옆에다 뭐 써놨으면 금방 찾을 텐데, 그 역사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사서 다시 읽기에는 좀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책에 있는 건지 하여튼 이에치카가 그런 말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주의 성수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희한하게요,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장로님들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들은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일이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필연과 우연을 양손에 잡고 우리 삶에 간섭하기 때문에 꼭 주의 성수를 하면은 시험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필연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고, 이게 한 사람의 삶에서 반복되면 이거는 필연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걸 필연이라고까지 말을 하진 않지만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 주의 성수를 하려면 주중에 1.2배로 공부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 평일날도 놀고 주일날도 놀면 그 점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중에 놀고 주일날 놀고는 망치는 거지. 주중에 1.2배로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조금 쉬고,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뭐 찍게 하시더라도 뭘 알아야 찍게 하는 거지. 모르면 못 찍어요. 찍신이 하나님이 찍신은 아니시잖아요. 뭐를 그날 저녁에 읽었어야 그 다음날 그 본데서 나오게 하시지, 하나님이. 아니, 안 읽었는데 어디서 나오게 하시냐고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전날, 아빠 희한하게 그 전날 주의 성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나왔어. 이런 얘기하면 또 미신이라 그러는데, 그러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오케이. 저는 제가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개입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딱 잡고 요단을 건너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거고, 그 길갈의 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고 지위를 차지하고 그러면 시비를 못 걸어요. 요상하게 하니까 시비 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겨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약간 흔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 선배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우리 30대, 40대 이제 엄마들은 불안해요. 맞아요. 돼지 엄마 한번 만나고 오면 막 헷갈려가지고 학원을 옮겨야 되냐 말해.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러고, 애들은 또 한 달 만에 또 옮겨야 되고, 뭐 아주 난리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고. 뭔 일이 생기는지는 30년, 40년 지나보면 압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인지 자녀를 삼키는 땅인지.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온유한 그분에게 나아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에게 배우며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고 동시에 산자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